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44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과 돈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과 양식값을 넣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은잔을 도난당했다고 하자 형제들은 생명을 걸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과 돈이 발견되었고 그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행한 마지막 시험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요셉에 의해 계획되었고 그의 청지기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여 양식을 형제들의 자루에 가득 채우고 각자의 돈을 넣고 또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이 밝아 다시 가나안을 향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지기에게 그들을 따라가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이 요셉이 아끼는 잔을 훔쳤다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떳떳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가 당신이 섬기는 주인의 종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들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청지기가 그들의 짐을 조사할 때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우려하던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베냐민은 죽어야 하고 그들은 모두 노예의 신세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그것이 요셉의 계획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그 말에 수위를 낮추어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종이 되기만 하면 되는데 형제들은 베냐민만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옷을 찢고 그들의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며 베냐민과 함께 요셉이 있는 성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러한 시험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과거 형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시기와 질투를 그 동생 베냐민에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시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뜻하지 않은 환대를 받고 곡식도 아주 넉넉히 받아서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한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실 시험과 위험은 이렇게 평안할 때에 방심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언제든지 정신을 차리고 평안할 때든지 안전한 때든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사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여러 의심의 정황들을 느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알고 자신들의 나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자리에 앉힐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며 경계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이 사실 이렇게 환대를 받을 처지가 아닌데 이러한 환대를 받을 때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을 놓았고 그냥 그 환대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경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평안과 안전 그리고 즐거움에 취해 모든 정신을 놓고 있어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행한 이 마지막 시험은 사실 이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시험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에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올 시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 뒤에 큰 시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오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품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온 우주에 드러내는 하늘에 가기 전 마지막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시험한 뒤에 만약에 그들이 이 시험에 실패를 하였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셉은 그 형들이 이 시험에서 실패한다면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행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마지막 시험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마지막 시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시험을 통하여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만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어떤 품성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의 정당성을 온 우주에 나타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전 시험, 곧 베냐민에게 더 큰 환대를 해주고 먹을 것을 5배나 주는 그 일들을 통해 이미 형들의 변화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형제들에게 그들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그 시험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요셉은 그 자신의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해 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지막 시험을 당한 자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하나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입을 호심경이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깨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변화함을 입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믿음의 덕과 지식,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인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덕성을 더하도록 하라. 그 밖의 모든 것은 대심판의 그 큰 날에 멸망할 것이지만 거룩한 품성의 금은 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날의 불의 시험을 견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나는 그대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성적 행실과 간음, 이혼에 관한 권면 6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혹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 그리고 즐거움에 정신이 팔려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이 세상 마지막에 다가올 시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그 시험을 위해 사랑의 호심경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며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 그리고 즐거움에 정신이 팔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삶의 변화함을 받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호심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모든 분열과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희생하며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